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늘 어떠한 영혼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 땅이든 주님 나라든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낙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자녀구나,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신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구나.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지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그 나라를 가기를 갈망하고 또 이 길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나,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점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겠지만 저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천국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오전 집회 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네. 그 구원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부요함, 이 땅에서의 실패, 이 땅에서의 성공, 그 어떤 것을 다 갖다 붙여도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을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사랑받는 자녀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겠지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훨씬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이 아름다운 구원, 이 영광,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부분을 점검하고 또 길을 잘못 삐뚤삐뚤 가면 다시 또 바르게 우리의 가는 길을 다시 또 바로 잡고, 그렇게 해서 끝날까지 매일 점검하면서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 다소 충격적인 이유는 이 니고데모가 구원을 갈망한 사람이긴 했지만 주님은
아직까지 네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보통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감리교회에서는 감독회장, 장로교회에서는 노회장, 증경총회장,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다라는 게 충격이에요.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당사자가 살인 강도, 여러분 일반 평민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데 우리의 충격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니고데모가 두 가지의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감독회장, 증경총회장, 산헤드린 공회원이지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정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요 정직하셔야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교역자라고, 내가 장로라고 나의 솔직한 실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허울로 나를 덮어 씌우면 실제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나의 외적인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정직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교회에서 장로지만,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우리의 실태에 대한 정직한 마음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이 니고데모의 장점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목마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목마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만납니다. 왜요? 주님은 그 목마름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데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한낱 촌뜨기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긴 했지만 주류에 끼지 못하는 그러한 뜨내기 랍비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당신 같은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갈망, 여러분 주를 향한 갈망을 계속해서 간직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교우들을 보면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어느 순간 갈망이 딱 식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끝날까지 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목마름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 앞에 온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대답은 뭐냐면 이러한 대답입니다. 종교 생활로는 천국 못 간다. 뭘로 천국 못 간다고요? 종교 생활로. 네가 비록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네가 비록 지도자이지만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지만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너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깊이 새겨야 될, 오늘날에도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셔야 합니다.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 좀 하니까, 내가 그래도 11조 같은 거 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교회 세웠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구원 받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거듭나진 않았는데, 정말 그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종교 생활이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요, 물론 뭐 열심히 종교 활동들은 하지요.
하나님도 알고 성경 지식도 있고 교회에서 한 자리씩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근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종교생활의 핵심?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하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위해서예요. 이게 헷갈려요, 우리들한테. 아니,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시간 들여 봉사하는데 주님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정직하게 들어가 보셔야 돼요. 누가 주인인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경우 사람 눈치 때문에 그래도 내 위치가 이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교회 문화 자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헤게모니가 있어요. 어떤 뭐 장로, 권사, 집사, 또 뭐 여선교회 회장, 또 뭐 식당 뭐 담당 맡고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보통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예화 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막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그 식당 담당하는 분의 이 횡포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식당 권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식당 권세. 여성분들이 식당 중요하잖아요. 식당 권세를 차지한 어떤 그 권사님이 막 반찬 더 주면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자기 딱 아래 딱 줄 서게 만들고 막. 그래서 이 식당 권세에 대한 고민 막 이야기하더라고. 열심히 하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자아가 주인이에요. 자아가.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그거에 충격이 있어요. 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막 선지자 노릇하고 막 기적을 행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는지 아세요? 그 마태복음 7장은 충격적이잖아요.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능력도 나타났지만 땀과 눈물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종교와 거듭남의 이 차이는요, 이게 비슷한데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정말 그 내면 중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순수한 정말 거듭남에서 나타나는 역사와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막 철야도 하고 뭔가 기도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종교화해서 하는 이 차이는요, 이게 비슷하면서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종교로는 천국 못 간다. 이 종교로 섬기는 것에는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어요. 왜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가니까. 늘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이 짜증나고 늘 판단하고, 내가 주체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판단하고 화가 나고 교만하고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힘들어요. 막 열심히 섬기는데 짜증이 나요. 짜증이. 그래도 억지로 해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목사님이 좀 알아주면 막 기뻐요. 근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섭섭이가 들어오고 삐죽이가 들어와서 그냥 안 해 막 이러고, 누가 좀 알아주면 또 기분 좋아서 하고. 지금 이 가운데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일 수도 있죠. 그게 자아가 중심이 되면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면요, 환경이 어려워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더라고요. 어려워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극복해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참 오묘하지요. 그리고 깊은 곳에 주님, 세상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주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종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교회에서야 이렇게 기도도 거룩하게 하고 활동들도 하지만 이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은밀한 데서 짓는 죄를 못 이깁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안 이겨요. 다시요. 종교 생활하면 결국 어디에서 문제가 드러나냐면 은밀한 데서 짓는 죄를 못 이겨요. 교회에서야 거룩하지만 내가 직장에서의 술자리, 믿지 않는 내 지인들과의 그 만남의 자리, 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인터넷 앞에서, 또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더러운 생각들을 안 이기고 못 이깁니다. 왜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누가 보건 안 보건 그 안에 중심이 주님이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괴로워하지만 주님이 중심인 사람은요, 주님의 눈길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기게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왜요? 주님이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이 믿음이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는 것 같은데 실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은밀한 데서는 죄를 그 양심으로는 못 이기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은 거리끼지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의 눈길이 아닌 그냥 한낱 내 종교의 양심이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욕구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셔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때,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 앞에 설 때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면서 회개하라, 정신을 차려라, 그 모습으로는 내 앞에 올 수 없다,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주께서 안타깝게 외치시는 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셔요. 그런데 미혹되어서 눈이 어두워서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주인이고 은밀한 데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성경 지식을 아니까,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우리 목사님도 나를 인정하니까 설마 나를 모르신다고 할까. 이렇게 넘어지는 정도야. 보니까 누구도 다 그 정도인데,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소경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다가 주 앞에 서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마땅히 천국 가는 시민의 모습일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뭘까요? 물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을 통한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을 구원 상담을 하잖아요.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가를 저는 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그냥 익숙하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지, 그렇게 믿어오는 분 계셔요.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또는 세상에 살다가 막 고난을 당해서 막 사업이 망하고 막 가정이 막 힘들고 막 질병을 겪으면서 그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 만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퀘스천 마크를 하는 게 뭐냐면, 다 좋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디모데와 같은 믿음 갖고 또 삶의 큰 환난 가운데 주님 만난 그러한 믿음 다 좋지요. 그러나 뭐가 퀘스천 마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증거와 경험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든지 반쪽 믿음이에요. 거듭난 분들은요 100%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어떤 회개를 했느냐? 물론 나의 지난 날의 죄에 대하여 회개를 했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존재적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존재 자체가 부패한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구나, 여기에 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비침 속에서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주님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고, 주님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율법의 힘으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지 않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부분에 눈이 열린 회개를 해야 그 믿음이 거듭남으로 나가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날마다 외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주님이 저를 인도하실 때 저는 이것을 꼭 외치려고 해요. 회개한 믿음인가? 뭐 지난날에 뭐 좀 훔쳤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패했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나는 영적으로 암 말기 중에 말기 환자입니다. 이 전적인 죄에 대한 각성, 회개가 일어나야 비로소 진짜 믿음이 생겨요. 아직 그러한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좀 깊이 가지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의가 강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여기도 그러시죠. 근데 그 의의가 하나님 앞에 이게 큰 문제예요. 그 의 때문에 실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실은 아니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랬는데, 내가 내 의.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얘기해보면 내가 정말 십자가를 만나 회개한 사람은요 그게 못 나와요. 왜? 뭐 내가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 이 가운데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철야하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 존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누더기 같은 의를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을 것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회개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깊은 회개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냐면요, 절망이거든요. 절망적 회개거든요. 주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절망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이 비로소 모든 것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요,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12지장 궤양이 깊습니다. 이거 놔두면 당신 건강 위험합니다. 또는 당신 지금 당뇨병 중기입니다. 인슐린 이런 처방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충격이 되겠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구나. 이러면 오래 못 산다고 하는구나. 그래, 그럼 나 건강 유지해야지. 자, 이 차원의 처방과 병원에 갔더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 달 이내입니다. 우리의 의술로는 가망 없습니다. 이때 그 마음속에 어떡하지 그러면? 네, 저기 어디에 가면 혹시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어떠한 처방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거기에 약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해결책에 대한 태도가 다르겠죠? 크게 다르겠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 마음의 태도가요, 나는 그렇게 악한 죄인은 아닌데 그래도 나쁜 죄인이에요. 근데 회개 안 하면 주님이 지옥 보낸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 느낌 정도가 뭐 당뇨병 정도. 여러분, 이 당뇨병 환자들 보면요, 조금 몸이 괜찮으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다시 먹고 싶은 거 먹고. 왜? 살만하니까. 근데 완전 이 땅에서 가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답을 찾는 사람들은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처방전 하나에 전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예수는 전부입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그냥 걸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를 저 멸망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자나깨나 예수, 그분의 은총, 이 십자가만을 붙잡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처절한 회개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일어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구원을 이제 내 안에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에서 믿겨졌어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남의 과정이 일어나는지. 자, 잘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전적인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함이 그랬죠. 주라. 더 이상 내 자아 따위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늘 그분이 의식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 아니면 난 살 수 없으니까. 그분이 심판주의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니까. 예수님이 내 안의 중심인가? 오늘 영적인 MRI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쫙 비춘다면 주님은 뭐를 보시는지 아세요? 누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누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누가 거듭난 자이고 누가 거듭나지 않는 자인지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네 삶의 중심이 예수냐 너냐 이겁니다.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 중심을 예수로 둡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거듭남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 그분이 중심이시나요?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며 사시나요? 그분께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나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그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초대교회와 오늘날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복음 메시지가
예수가 중심되는 쪽으로 안 가고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도 인식이 없이 자아가 중심인 채 그냥 여기에 예수님을 하나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거듭나지도 못하고 성령도 못 받아요.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삶이 비참한 게 아니죠. 그분이 주인이 되어 성령 충만할 때 천국이 임하시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상에 이러한 평안함이 어디 있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러한 기쁨이 어디 있나? 아니 하나님이 내 삶에 그냥 날마다 느껴지네요. 걸어가면서도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도 있고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천하를 얻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의 옛 죄성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우리 안에 나를 망하게 한 그 무시무시한 음란함, 그 속에 있는 혈기와 분노, 이기심,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고 존재해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지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육신의 소욕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정반대되어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함과 그 생명을 죽여버리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틈을 보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씻어져서 성령을 받아 거룩한 길을 가는 그 자가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뭐 그런 이야기 알잖아요. 한때 감옥의 큰 손이었던 어떠한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다가, 또는 뭐 보스였던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주님 만났다가 다시 출소해서 다시 도둑질을 하고 다시 깡패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수치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거룩하게 씻어진 우리들이 그 공격을 받아 넘어지게 되면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어도요, 그 다음의 삶은 만만치 않은 싸움의 길입니다. 주님의 이 구원의 길을 지키기 위한 이 길은 정말 우리가 오늘 드린 찬양처럼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 지난날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나의 아들의 십자가와 그 부활 생명을 의지하여 이 길을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이기도 하고 그분을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나의 이 사랑을 받았다면 너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음란하고 그 넘어지는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너는 죄와 싸워야 한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사도 바울처럼 네 인생 끝나는 그날 나의 갈 길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승리의 고백을 하기까지 너는 이기는 자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싸움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싸움을 넉넉히 이길 은혜를 완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구원받은 그 은총을 쉽게 잃어버릴 정도로 미약한 수준의 다 이루심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권세에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것을 능히 이길 승리의 자원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막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의지했을 때 다 승리한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나를 괴롭혔던 막 죄에서 딱 해방되어 돌파한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먹고 살아갈 때 정말 너무나 행복했는데요, 이 죄에 대한 이 옛사람의 반격이 일어나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막 이 속에서부터 막 그 죄가 막 달려드는데 넘어지기도 했고, 또 어느 때는 막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나의 옛날의 그 죄의 습관이 주님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막 지금 마음 같아서는 막 그 죄로 막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만약에 제가 달려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못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게 이겨지더라고요.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좌절들을 하세요. 왜요?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묶으면 하나지만, 자, 묶으면 하나면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승리하는 힘은 오직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회개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힘든 그 순간에만 예수님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은요, 숨 쉬듯이 맥박 뛰듯이 매 순간 예수로 살도록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죄와 싸우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울 때, 그리스도인이 사탄과 싸울 때, 그리스도인이 시험과 싸울 때 자신의 힘이 앞서면 실패합니다. 목사라도 실패하고 선교사라도 실패하고 과거에 능력 있던 사람도 다 실패해요. 왜요? 신앙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매 순간 숨 쉬듯이 오 주님. 그래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매 순간 오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제가 수지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받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그렇게 1시간 넘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어제 내가 승리했어도 오늘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나가 실패해요. 신앙은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의지하느냐?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너희는 이제 예수로 살아라. 그러면 예수의 뭐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장 큰 일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날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잘 아시는 복음의 진리일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쭉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신앙에 승리하느냐? 매 순간 내 자아가 역동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역동하거든요. 우리 안에 막 비방의 말이 나가고, 우리 안에 막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이 일어나고, 육신의 그 죄된 것들이 막 역동하잖아요. 그때 거듭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 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속사람의 생명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와 연합하지 않으면,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내려가다가 집에 가다가 내 안에 혈기가 일어날 때, 육신의 혈기잖아요. 그거를 막 쏟아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육신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육신에게 굴복하는 순간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신앙인의 매일의 싸움은 뭐냐면 내 안에 오늘도 매 순간 분초마다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날마다 연합시켜야 돼요. 어떻게? 주님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육신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이 욕심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이 미움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입니다. 막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육신이 막 나를 사로잡으려고 사탄을 통하여 막 역동하다가 내가 계속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툭 하고 꺾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권능이 그것을 확 제압해버려요. 그게 바로 자아를 죽이는 삶이에요. 이거를 매 순간 싸우다 보면 이게 점점 우리 안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안에 옛사람은 점점 깨어져 가고 우리 안에 그것이 깨어질 만큼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0대 초반에 거듭났을 때의 상태를 기억을 해봐요. 옛사람이 강했어요. 자주 휘청거리면 넘어졌습니다. 근데 25년, 6년 넘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옛사람의 역동이 죽을 때까지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약화됐어요. 십자가의 다스림이 제 영혼 속에 더 많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26년 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싸우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면 싸워야 된다. 그래야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내면 안에 옛사람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게 제압되면 제압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새 사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점점 풍성해져요. 점점 주님의 임재가 더 내 삶에 넘쳐나요. 기도하면 주님이 더 가까워져요. 그분과 더 친밀해져요.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제 안에 더 넘쳐나요. 내가 초기에는 성경 한 장만 읽어도 배가 불렀는데 점점 내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한두 장 갖고는 양이 안 차요. 10장 넘게 읽어야 내 안에 영적 그릇이 넓어졌으니까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낍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네 입술의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네 영혼 하나 간신히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4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이런 부분에 싸움이 심해요. 그렇게 4년 지나온 지금 제 안에 느끼는 게 주님의 어떠한 힘들이, 영향력들이 더 충만하게 흐름을 느껴요. 저는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제가 다 사라지고 오직 제 안에 주님의 영광만이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드린 찬양처럼 열방 땅의 끝이 주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네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 네가 인간적으로 나오는 그 수많은 육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와 연합할수록 주님의 그 생명이 너에게 넘쳐날 것이다. 주님은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 하나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을 하지요.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의 부활 생명, 곧 생명의 성령,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계속 그분을 의뢰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후패하고 내 안에 새 사람, 성령의 법, 그분의 인도함 따라 찾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네 옛사람을 부인하고 날마다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 막 우리를 막 고생시키고 막 우리를 막 어떤 어려운 길만 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님의 길을 따라간 분들 그 경험 아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먼저 이 안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채워집니다. 곧 천국이에요.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을 흡족하게 채워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정말 낙원과 같은 그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그분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요.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주님 나라에서 멸관이 돼요. 4년 전에 제가 개척을 시작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너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늘 말씀처럼 너 자신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라.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암 수술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저의 어떤 재능적인 면이 사람을 막 리더십 있게 끄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릇도 작아요. 그런데 주님 붙잡고 왔거든요. 4년간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부으시나 하는 부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흐르시더라고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더라고요. 4년간 지났는데 주님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저희 교회에 모아주셨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쓰시려고 하죠? 저는 하나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죄인이고 제 그릇 자체가, 주님, 저는 주님께 쓰임받기 합당하지 않는 사람인 걸 제 자신이 압니다. 근데 주님 왜 저를 쓰시려고 하죠? 제가 오면서 그렇게 여쭤봤어요.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니?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어떤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야. 너처럼. 그래, 너 배경도 안 좋고, 너 지혜도 부족하고, 너 가진 것도 없고, 근데 네가 하는 게 하나 있어. 너는 나를 의지해. 너는 네가 부족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막 너는 나를 막 의지하고 있어. 나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한다. 그게 내가 너를 쓰는 이유다.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